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끝에 끝에 문단을 마치면서 우리가 4장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30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곁들여져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가장 대표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성령 하나님의 표정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마다 이 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그런 표정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같은 죄인에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그 즉시 즉사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우리는 대할 수 없죠. 그 거룩함이 너무나도 강해서 말이죠. 함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육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옷을 입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기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이 죄인이 받을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얻는 혜택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우리에게 매우 밀접하게, 아니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영적인 감정과 표정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도 얼굴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얼굴입니까? 30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도 보면 이제 근심할 때 얼굴빛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근심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요, 이제 체외 반응이 일어나요. 얼굴이 잿빛이 된다거나 어두워지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좀 이렇게 어둡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요, 그런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오늘 그 성령님의 얼굴 중 하나가 근심하는 얼굴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의 새 번역에 보면, 우리는 개역개정을 주로 보는데 새 번역 말씀에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얼굴이 슬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길래 성령 하나님이 근심의 낯빛으로 슬퍼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추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본적인 얼굴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주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쁨, 환희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그러한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에베소 4장에서 계속 봐왔던 옛사람과 새사람의 문제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사람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모습, 그것에 성령 하나님의 반응은 근심하였다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이 신약만의 표현이 아니라 딱 한 번 구약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사야 63장
10절에서 나오는데요. 앞에 있고 또 찾으셔도 좋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명확하게 나오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구약에서 한 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집중해 봐야겠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9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면서 이제 10절에서 그들이 근데 반역하였다라는 것. 이 9절 10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였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힘만 준 게 아니라 아예 뛰어 들어가서 가까이 같이 공감하시고 마치 그리스도의 성육신처럼 말이죠. 그렇게 가까이서 사랑과 자비, 이 단어도 주목해 봐야 하는데 뒤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삶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런 인정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에 상응하는 삶의 모습, 다시 말하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은 슬프고 성령님은 근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할 때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약의 이런 장면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돼서 그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가는 이런 대적이 돼서 하나님이 친다는 말씀과는 다르게 신약에서는 그런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현재 은혜를 더 상기시키죠. 30절 돌아와서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의 은혜와 구원은 결정되어 있으니 세 사람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오히려 어찌 보면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구약에서는 심각해 보이는 장면이 똑같은 성령의 근심이지만 그 겉면은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 중간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그림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불을 내리시고 땅을 가르시고.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자유 영역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 성령이 근심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이후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보가 된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중보가 십자가의 보혈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배하면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약처럼 어쩌면 시대는 발전했으나 말 안 들으면 막 땅이 갈라져서 그냥 묻혀버리고 한 나라를 그냥 불로 덮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직접적으로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그 결과치는 다르지만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근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아니,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실까? 우리는 먼저 큰 틀에서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계속 상기하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이 근심하게 할 만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저번에 좀 보긴 했는데, 그리고 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조금 종류는 다른데 어떻게 보면 저번 주 분노의 말씀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26절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그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는 없앨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분노가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가만두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돌이켜라.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나아가 그 뒤에 말씀은 행함에 대한 수고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도모하라. 언어에 있어서는 선한 말과 덕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라는 본문의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5가지 요소에 버려야 할 것, 옛사람의 구습을 버려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31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5가지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것이 5가지이고 이 모든 것들에 다 끼어 있는 악의를 함께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5가지 항목이고 크게 나누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하나이고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크게는 2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 5가지 요소를 먼저 볼 것이 바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입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게 악독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오늘 말씀에서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바로 저 쓴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독인데 이 악독의 쓴뿌리는 뒤에서 나오는 분냄과 분노, 이것의 가장 근원되는 출발입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분노와 분냄, 노함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쓴뿌리라는 것은, 악독은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 자체를 말합니다. 죄의 결과물이 분내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비방하는 것이고, 실제 그 근원의 쓴뿌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으면 죄와 멀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무엇이 악인가 할 때 하나님과 멀어진 자체, 그것이 바로 쓴뿌리 악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노함과 분냄의 모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근원의 악독입니다. 그 악독으로 인하여서 노함과 분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을 나눈 이유는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분노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뒤에 나오는 이 분냄의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분노입니다. 좀 화났다라는 거죠. 조금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화남입니다. 내가 화났으니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겠다, 화나니까 뭘 표출해야겠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노가 바로 뒤에 나오는 분냄이고, 그 앞에 있는 노함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폭발하여서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분냄에서 더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그게 바로 노함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근본은 뭐라고요? 바로 이 쓴뿌리, 악독으로부터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독에 대한,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이제 욕하고 비방하고 분냄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 근원의 악독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막 폭발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냄을 계속 곱씹으면 노함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6절 말씀처럼 분노가 더 죄로 나아가서 노함까지 가지 않도록 쓴뿌리의 영역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저의 집안은 분노 조절 장애 다혈질이어서 저희 집안 내력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걸로가 아니라 이 영적인 것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과 멀어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 그 근본은 악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씀, 이제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26절에서는 좀 풀어서 말한 거죠. 그러므로 해 지기 전까지 분노 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리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삶에 분노와 이 분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삶에 어떤 이렇게 좀 짜증스럽거나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억울하고 이런 감정들을 그냥 정신수양 혹은 그냥 내 삶을 더 나아지게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빠지시면 안 되고요, 기도의 시간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참 이 더운데도 제가 전도팀 늘 보면 안 빠지세요, 잘 웬만하면. 그래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떠드는 것은 여기저기서 집단적으로 말하여 난장판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분노가 한 사람에게서 터지는 것만 해도 힘든데 여러 사람이 터져서 여기저기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여기저기 자기가 맘대로 말하는 겁니다. 떠들고 비방하는 거죠. 이 앞에 분노와 떠드는 것 사이사이에는 다 이 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떠드는 것과 분노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사이 있는 악의도 함께 버리라 라고 30절에 말해주고 있죠. 이 악의가 뭐길래 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가? 이 악의를 원어대로 직역해 보면 고약한 영의 기질이라고 말합니다. 고약한 영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영이 고약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고약해져서 비방하는 걸 좋아해요. 떠드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부정적인 떠듬을 말합니다. 분노하기를 좋아하고요. 이런 영의 성향은 이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하고 되갚아주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왜 분노해요? 그 사람 관계를 보복하려고. 왜 떠들어요? 그 사람 관계를 무너뜨려서 보복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성질과 반대로 다른 일을 무너뜨리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의 의도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쨌든 명분이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질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들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갖고 있는 성질이 있잖아요. 철새들이나 곤충들의 이동이나 그런 거 보면 이제 갖고 있는 이 DNA적으로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의 악의의 성질은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로, 행위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반대로 보면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성도는요, 사람을 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성질이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살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연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 무너질 것 같으면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무너질 것 같으면 그 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지만 사람 무너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악의에 차서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에서 자꾸 사람들을 무너뜨리니까, 옛사람 속에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요,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낼 때까지 찾으신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성도가 그 성도를 무너뜨린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악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요, 또 내가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힘이 막강해서 이 전염이 됩니다. 그 무너진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무너뜨리는 악의를 발휘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야고보서 1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넘치는 악입니다. 그 다음 이것을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악의 같은 단어가 나오죠. 악의에 찬 누룩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넘치는 악과 야고보서에서 봤죠. 고린도전서에서 누룩과 같은 악의, 그러니까 누룩의 특징은 번져나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넘치는 악, 퍼져나가는,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의 성질 중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성질이 번져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의가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떠들고 비방하고 분노하여서 이것이 퍼져나갑니다. 이 전염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말과 분노는요, 전염성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죽지도 않으면서 빨라요. 코로나 같이 말이죠. 그래서 물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아무 생각도 없던 사람에게 계속 떠들어 보십시오. 악의로. 그 사람도 그런 악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참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같이 먹을 때 계속 옆에서 야, 이거 참 맛있다. 야, 이런 게 참 독특한 맛이다. 맛있다. 계속 해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옆에서요, 아유, 이거는 간이 뭐 어떻고, 이거는 뭐 색깔이 어떻고, 계속 떠들면요, 뭐라 그러죠?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착각을 해요. 나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도 속여버리거든요. 음식 먹을 때도 그러한데요. 여러분, 영적인 건 어떻겠습니까? 악의를 갖고 비방하고 떠들기 시작하면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이 악의로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영혼을 넘기고 넘어뜨리고 전염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떠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나일지도 모릅니다.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인 줄도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굉장한 하나님 앞에 창피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거리를 통해서 악의가 발휘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함을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너희가 구원은 받아서 온몸은 씻을 필요 없지만 발은 씻어야 한다 라고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함을 회개할 때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마치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더러워진 발을 씻듯이 주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회개의 제목을 빠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함을 자꾸 제하셔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아서 우리가 죄에 대한 자유함은 있지만 이 악의로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 못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런 악의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돌아와야 할 텐데, 성도 넘어지고 있는데, 전염되고 있는데 하면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말씀의 마음의 감동대로 날마다 옛사람을 버리시고 분노와 분냄을 내려놓는, 떠듬과 비방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의 고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데, 이 새로운 영혼, 새 사람, 우리가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 안에 주 성령 하나님께서 사심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잇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때 옛사람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악독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옛사람의 어떤 성질을 버리고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나오는데 32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4장 첫 절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먼저 읽고 3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1절은 안 드린 것 같아요. 한번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죠? 새 사람,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 사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 일이 뭡니까? 32절 끝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도의 태도죠. 친절함, 불쌍히 여긴 긍휼이죠. 또 용서하는 것, 굉장히 특별할 거 없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 사람의 삶으로 정말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 진실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먼저 두 가지입니다.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라. 이것은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성품이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먼저 친절한 세 사람의 성품은 인자하다라는 것이죠. 인자함, 친절함, 이 동일한 말입니다. 친절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나 모습이 아니라 친절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친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를 설명하면 과한 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받기 버거운 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과도한 친절 있잖아요. 그런 과한 친절은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란 미약한 친절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말로만 친절한다든지. 그런데 이 적절한 친절, 성경에서 말하는 세 사람의 적절한 친절은요,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표정이 친절해, 대화가 참 친절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친절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인자함, 친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친절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네, 은혜를 모르거나 악한 자에게도 인자, 친절하시대요. 누가? 그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인데 그 앞에를 다시 좀 돌려주시겠어요? 앞에 9절, 35절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친절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가 원하는 유익을 주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까지 나아가서 진짜 참된 채워지는 유익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은 도덕적 친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베푸는 그런 친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되는 이 성질이거든요. 친절함, 인자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 교회 그리스도인인데 이 친절이라는 단어도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들의 표상, 그들의 상징이 되는 게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친절함의 상징이었다라는 걸 부를 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삶에 달라붙어 있는 성질 자체가 친절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성도는 그의 마음에 긍휼함이 먼저 나가는, 친절함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가셨죠? 나에게 악하거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함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내 성도, 내 그룹,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은혜를 모르는 자, 교회를 비방하는 자, 악한 자에게까지 친절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라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하니 우리는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친절함을 누릴 때 우리가 내 안에서 회개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가 쉽다 그래요.
여기서 내 멍에가 쉽다는 것은 인자함, 다시 번역하면 친절함으로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볍게, 친절함으로 가볍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절함은요, 멍에를 실제 가볍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멍에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의 수요 이외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종교 지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율법을 더 늘려서 이 500, 600개밖에 안 되는 조항을 막 몇천 개로 늘려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시키는 거죠.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멍에를 나에게 와라. 나는 친절하다. 나의 인자를 통해서 자유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친절함을 우리도 닮아서 상대의 영혼을, 상대의 관계를 가볍게 해주는 친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을 주는 친절이 있고요,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벼워질까요? 내가 더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 상대는 가벼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을 대할 때 내가 더 감수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묵묵히 하면 나와 관계된 상대는 가벼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토요일 날 청소하는 거 보면요, 정말 은혜가 넘쳐요. 보통 많으면 두 분, 보통 한 분, 막 두 분 이렇게 오시거든요. 마음은 아프면서도 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다음번에 보면 또 오시거든요. 분명히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 하시면 또 오세요. 예배 준비하는 거잖아요. 목장 여러분들, 토요일날 청소하시지 많이 나오십시오. 근데 정말 그런 준비들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차량 부서, 안내 부서, 뭐 방송, 찬양 열심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는 분들이 멍에가 가볍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 그러면요, 와서 그냥 오는 대로 막 정리하고 오는 대로 막 준비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절은 상대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친절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처럼 친절히 대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 나 천국 구원받은 자예요 하면서 그 심성 훈련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도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죠. 흔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단순한 동정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격이 있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냥 내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태도는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가 더 우위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격이 있는 긍휼, 마음이 같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 단체도 있죠, 컴패션. 우리 청년부도 여기에 후원을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걸 붙입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여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월해서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동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동하면요, 이것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면 실제 나의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마음이 동하면 내가 우월하지 않아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을 아십니까? 매우 유명하신 분인데,
베이비 박스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키울 능력이 없거나 이제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낳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가 있어서 키울 능력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이들이 유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막 화장실 같은 데도 버려버리고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누가 교회 앞에 그렇게 놓고 가서 이 목사님이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예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앞에다가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서 아내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놓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아이를 받다 보니까 이 장애인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근데 거기에 놓여지지 않았다면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귀한 사역을 오래전부터 하시던 분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모님이 그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하다가 이제 치매라는 뇌의 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모님이 막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그 사역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막 이게 자랄 때까지 계속 자신이 또 입양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성도로서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 불쌍히 여기지 그거 말고요, 정말 내 삶을 들여서 정말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목사님처럼 정말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 생각해 볼 때 참 고개가 많이 숙여집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막 떠들면서 뭐 나라 지원을 뭐 어떻게 받았니, 뭐 돈을 뭐 어떻게 했니, 뭐 그러면서 베이비 박스가 생기면 오히려 그 유기하는 걸 조장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악용해서 그렇게 글을 쓰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기사들 밑에 댓글을 봤어요.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그 사역이 크잖아요. 그런 애들을 다 돌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댓글을 다는 걸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한 사람도 이 영상에 동요하지 않고 그러면 되냐, 그래도 이런 걸 누가 하겠냐, 나는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일을 누가 하겠냐, 나라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참 이것을 이렇게 안 좋게 보도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한 인터뷰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과 버려진 아이들 돌보고 계십니까? 힘드실 텐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딱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맞다, 버려진 나를, 이 주워가지도 않을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양자 삼아 주셨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근데 나는 정말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나의 것을 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의 유익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긍휼한 마음은 차지 않았구나,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준 그 성품 때문에 내가 살았지, 그럼 나도 주님 닮아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덧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만 지키고 나머지 생활은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녀 잘 되는 거, 나 잘 되는 거,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축적해서 대를 이어서 잘 되는 것, 그것에 집중해서 어느 틈엔가 종교도 그것을 활용해서 내 축복만 덕지덕지 붙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그러져 갈 때 다시 오늘 말씀을 읽어내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품으로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드럽게 여기는 이 언어의 표현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매우 부드럽게 대하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길 때는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이 긍휼과 그리고 이 친절한 마음을
또 포괄하면서 뭡니까?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용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용서가 다 이루어져야 진짜 용서인데, 먼저는 법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처벌을 면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야, 너가 이렇게 악독한 짓을 나한테 했지? 그러면 그대로 처벌해야 돼. 갚아줄 거야 라는 것을 면제해 주는 첫 번째 용서가 있고, 두 번째 용서는 이 면제뿐 아니라 관계까지 개선되는 것을 두 번째 용서라고 봅니다. 그 관계 개선이 핵심인데, 그러니까 죄를 면책해 주는 것까지의 용서는 할 수 있어요. 벌하지 않을게. 근데 그 사람과 내가 관계 개선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용서가 진짜 온전한 용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물리셨죠. 그럼 이제 우리 죄는 사해진 거예요. 끝난 겁니다. 면책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적용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는요, 이렇게 온전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면책을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성령을 통해 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용서를 닮아서 나아간다면, 그냥 저 죄를 면책해 줘야겠다, 용서해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데까지가 용서의 나아감입니다. 그 수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닮아서 관계가 개선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한 번에 성큼 되는 게 아니겠죠. 조금씩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관계 개선을 위해 너그럽게 받아주고 은혜로 대한다는 건, 그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앞서 다뤘던 친절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그 긍휼을 생각하면 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나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친절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했듯이 우리도 이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고갈되지 않는 그 사랑, 내 안에 품고 품어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린 친절히 대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한 관계 회복의 삶, 그래서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오늘 4장을 이제 훑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 입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날마다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대할 때 친절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